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한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생명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의 그 생명은 오직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다,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생명, 하나님께서 주지 않고 스스로 얻은 생명은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모든 육축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만드신 모든 것들을 살아있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니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시는데 우리 인간도 역시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우리 인간의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공중의 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물들조차도 죽고 사는 문제는 다 누가 주인이시다? 누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어느 부자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창고를 짓고 내가 그의 수확한 모든 것을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서 편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네가 수고하여 애쓰고 지어놓은 이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창고는 만들 수 있고 자기가 수확한 모든 것을 창고에 쌓아둘 수 있지만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너 영혼 오라 하시면 그 누구도 구주할 수가 없죠. 거부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이 무엇이었습니까? 초대생을 다 멸할 것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그 밤에 내가 생명의 주인이 그 생명을 청구하겠다, 생명을 취하겠다라고 하면 애굽의 그 왕이 바로가 난 싫어요, 나는 안 합니다, 거부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학자들이 그것을 피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취하겠다라고 정하시면 그 누구도 거부하거나 거절할 수 없어요. 왜? 지금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지만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마치 달란트처럼 나에게 잠깐 맡겨주시고 나에게 잠깐 허락하신 것이지 이것을 내 것이다라고 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무두셀라 같은 경우 969살까지 살았어요.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죠. 오늘날 기준으로 본다면 그 사람은 장수가 아닌 장수 할아버지 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백수 살기 참 어렵죠. 성경에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연수는 누가 정하신 겁니까? 우리 사람들이 나는요 한 70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난 80이요. 난 백수 정도는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연수를 정하고 사십니까? 그렇진 않죠. 내가 오늘 살아있어요. 살아있지만 내가 앞으로 10년간 더 살겠습니다. 앞으로 20년간 더 살겠습니다. 앞으로 50년, 100년 더 살겠습니다. 누가 정하겠습니까?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권세자, 우리 중국의 진나라를 세운 시황제가 불로초를 구해와라. 내가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지만 그가 갖고 있는 권세와 권능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이거는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얼마 전 뉴스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유전자를 어떻게 조작해서 사람이 늙지 않도록 하는 약을 만들겠다. 이런 어떤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늙는 것도 병이라는 거예요. 늙는 것이 병이니까 늙지 않게 하는 어떠한 그런 약을 만들면 괜찮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그런 약이 있으면 여러분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살 수 있겠죠? 오, 그래? 늙지 않는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할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다 그 얼마짜리입니까? 얼마짜리인데 하고서 서로 달려가서 사겠죠. 근데 사실은 내가 늙지 않고 싶다고 하여 늙지 않고, 내가 병들기 싫다고 해서 병들지 않고, 내가 사고로 인하여 내가 죽지 않고 싶다고 하여 그렇게 정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람은 생명의 주인이 아니에요. 사람은 지금 살아있다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것은 주님이 허락하셔서 살아있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오래 살고 싶고 아무리 건강히 살고 싶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시면 나는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권세나 권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세상에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것을 해결하겠다? 이것도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뭐 징기스칸처럼 영웅도 있었고 또 나폴레옹처럼 정복자들도 있었고 수많은 위인들이 있잖아요. 그들 중에서 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겠다라고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거죠. 왜? 우리는 살아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안만 살아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시면 우리는 그 누구도 거절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 의사들이 있어요. 의사들은 우리가 아플 때 찾아갈 수 있고 병들면 고쳐달라고 도와달라고 우리는 우리 병을 맡길 수 있죠. 자, 그런데 의사들은 내 생명의 주인입니까? 의사들이 내 생명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수술 받는다라고 하면 수술 동의서 쓰라고 하죠. 보호자들한테. 저는 사실은 보호자라고 하는 표현도 사실 저는 적당하지 않아요. 의사들이 보호자들에게 수술 동의서를 쓰라고 해요. 보호자인데. 그럼 내가 내 가족의 보호자라고 한다면
그 생명을 보호할 수 있어요? 그 가족들이? 없죠. 내가 보호하고자 하지 내가 보호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을 병원에 데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 사람을 보호자라고 얘기합니까? 얘기는 하죠. 그럼 보호자라고 하면 수술실에 같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보호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뭐라고요? 수술실 들어갈 때 보호자 같이 들어갑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하죠. 아니 보호하는 사람인데 왜 못 들어가게 합니까? 그냥 호칭만 보호자라고 할 뿐 그냥 하나의 가족, 환자의 가족이지 보호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의사가 보호자입니까? 아니죠. 수술할 때 수술 동의서 쓰라고 해요.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취해서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거에서 뭐 어떻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죠. 이러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 다 괜찮으면 사인하세요. 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 뭐예요? 사고 나도 나는 뭐 하겠다? 책임은 안 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호자라면 책임져야죠. 의사가 생명의 주인이라면 내가 책임져야죠. 내가 장담할게요. 내가 책임질게요. 라고 해야 되잖아요. 어느 의사도 책임진다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의사도 내가 보증하겠습니다라고 하진 않아요. 그냥 최선을 다했습니다. 거기까지예요. 수술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는 얘기해요. 그렇지만 그가 생명의 주인이냐? 아니다. 라는 거죠. 최근 입법 과정에 있는 법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수술실에다 CCTV를 달아놓겠다는 거예요. 수술실에다 CCTV를 왜 달아놔요? 그 이유가 뭐예요? 누가 수술하는가 보겠다는 거죠. 왜? 의사들이 수술 안 하고 뭐 이렇게 이게 전문의가 수술한 줄 알았더니 아니면 뭐 이렇게 간호사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대리 수술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수술실에서 어떤 혹여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런 것이 있을 때 CCTV로 촬영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의사들이 실수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안 져요? 증거 자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는 그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죠. 내가 수술실에서 실수한 것이 카메라에 찍혀 있으면 보호자들이 뭐 할 겁니까? 그 영상 자료 가지고 소송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의사들이 면허 빼앗기고 형사처벌, 민사처벌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나 수술 안 받게, 그러니까 난 수술 CCTV 다는 거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왜? 내가 주인 아니니까. 자신이 주인이 아니니까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사들의 말에 얼마나 권위를 둡니까? 의사들의 말에 얼마나 우리는 신뢰를 둡니까? 뭐 먹으라고 하면 우리 그거 먹죠. 먹지 말라고 하면 우린 그거 피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생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의사들의 말에 권위를 둡니까? 그런데 생명의 주인 누구다? 생명의 주인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의사가 아니에요. 보호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족이 보호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나인성 과부 얘기예요. 나인성 과부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 아들을 살려줬다. 그 얘기예요. 오늘 얘기는. 자, 그런데 이 나인성 과부 얘기를 보면 이 과부는 먼저 사랑하는 사람을 사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과부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이미 남편을 앞세운 사람이란 얘기가 있죠. 그렇죠? 이 나인성 이 과부는 먼저 사랑하는 남편과 사별하는 아픔을 먼저 경험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알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그 슬픔을 알죠? 그런데 남편이 아프거나 남편이 사고거나 남편이 죽어갔는데 아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생명을 붙들 수가 없어요.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생명을 살릴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내가 내 남편의 아내다 라고 하지만 그는 생명의 주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 사람을 더 오래 살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여 그 남편이 오래 산 게 아니었죠. 원하든 원치 않든 남편은 죽었어요. 그래서 혼자 됐어요. 혼자 된 이 여자가 살 수 있는 것은 자기 아들 하나 바라보며 슬픔을 위로받고 그렇게 살았겠죠.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까지도 죽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였고 사랑하는 어머니였지만 자기 남편이 죽는 것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자기 아들이 죽는 것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이거예요. 왜? 생명의 주인이 아니니까. 세상 어떠한 사람이 생명의 주인이 있습니까? 이 과부 개인이 무능해서 이거 못한 겁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들 중에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앞세운다라고 할 때 내가 책임지고 맡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죽음을 내가 이겨보겠습니다. 할 사람이 있겠어요? 세상 누가 책임질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왜? 사람은 생명의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십니까? 누가? 하나님만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의사도 가족도 주인이 아니에요.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세요. 지금 오늘 이 본문에 그 어머니는 슬피 울어요. 아들을 잃었다고 슬피 울고 지금 장례 치르러 가는 중이에요. 또 그 가족들, 친지들 그 관을 메고 가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웃, 그 친구들, 그 친척들 다 그 관을 메고 슬픔을 위로해 줄 수는 있어요. 그 어머니에게 등 두들기면서 아유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남편을 먼저 앞세우더니 이제 아들까지 먼저 갔네요 라고 하면서 얼마나 그 어머니를 위로하겠어요. 위로는 해줄 수 있을지 몰라요. 위로의 말이죠. 정확하게는 위로의 말은 해줄 수 있지만 그 아들을 잃은 어머니를 100% 어떻게 누가 위로해 줍니까? 어떤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말로 그냥 등 두들겨 주면서 아유 많이 힘들겠지만 잘 참으세요. 견디세요. 우리가 옆에 있겠습니다. 뭐 이 정도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뭐 이 정도밖에 없죠. 왜? 아들을 살려줄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의사가 살려줍니까? 그 부모가 살려줍니까? 그 친구들이 살려줍니까? 그 아들은 죽었다라고 슬퍼하고 있는데 슬픈 그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를 누가 위로해주고 누가 그 아들을 소생시켜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어요. 세상 그 누구도 생명의 주인이 아니거든요. 결국 이 아이들은 누가 살렸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살렸다는 얘기죠. 예전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스님으로 있다가 이분이 이 본문 읽다가 그분이 회심하는 분이었어요. 예수 믿고 변화되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 불경에도 요 똑같은 사건이 하나 있답니다. 불경에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과부가 있었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죽으니까 그 과부가 너무 슬프니까 석가모니를 찾아왔대요. 그리고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롭습니다.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그러더래요. 그럼 이 동네 다니면서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지, 한 번도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던 그 집에서 쌀을 빌려다가 밥을 지어서 그 아이에게 먹이면 살아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래요? 진짜로요? 하고서는 그 동네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혹시 이 집에 초상이나 죽음 이런 거 없었던 집이 있습니까? 하고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다 두들기고 다니면서 제발 여기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던 집이 있습니까? 하고 다 찾아다녔는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동네 집집마다 다 띵동띵동 눌러가면서 다 구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저희 할아버님이, 저희 누가, 또 우리 아이가 태어나다가 뭐 이런 식으로 다, 그 당시 뭐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기니까 태어나다 죽은 애도 있고 나이 들어 죽은 사람도 있고 뭐 병이 나서 죽은 사람도 있고 다 집집마다 다 한 번씩은 다 조상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 과부 어머니가 아들을 살려보겠다고 그 동네 집집마다 다 두들기고 다니면서 아무리 찾아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이 한 군데도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석가모니를 찾아봤대요. 내가 동네를 다 돌아다니며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은 집을 찾아봤는데 한 집도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했대요. 석가모니가 뭐라 그랬겠어요? 죽음은 순리입니다. 죽음은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당신 아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 아들의 죽음을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고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지 이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이지 당신에게만 주어진 어떤 숙명, 당신에게만 주어진 슬픔은 아니니까 그냥 잘 위로받으시라고 이렇게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불경에 있는 내용이래요. 그 내용이. 근데 이 중이 그 내용을 읽으면서 그렇다. 인생 무상. 결국 공이다. 그냥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와서 빈손으로 떠나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그냥 배웠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죽음을 회피할 수 없으니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이 중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과부에 대해서 누구나 다 당하는 슬픔이다. 누구나 다 죽음은 경험한다. 이것은 누구도 회피할 수 없으니 보편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아이를 살려서 그 슬퍼하는 어머니에게 돌려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사건인데 왜 석가모니는 살리지 못하고 왜 예수님은 그 아이를 살렸느냐? 누가 더 큰 신이다? 누가? 예수님이 더 큰 신인가 보다. 그래서 아예 개종을 했대요. 중으로서 절에서 있던 분이 개종해서 예수를 믿은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 그 누구도 생명의 주인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가족도, 또 기술과 의술을 갖고 있는 의사도, 또 돈이 많은 재벌가도, 또 권력이 있는 정치가들도, 권세자들도 생명의 주인이다라고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누구도 사람이 죽으면 살릴 능력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보면 누가 살렸어요? 누가? 예수님만. 그러니까 결국 생명의 주인은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살리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든 사람의 수명을 이미 다 정하셨어요. 이 과부의 아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을까요?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예수님이 나사로 살렸으니까 지금까지 나사로가 저 예루살렘 어느 지역에 지금까지 한 2000년 정도 지났지만 2000살 정도 돼서 할아버지로 살아있나요? 그 과부의 아들은 지금까지 살아있나요? 야이로에 따른 지금까지 살아서 내가 말이지 내가 예수님 봤어 이렇게 살아있나요? 아니죠. 그렇죠? 결국 그들 역시도 죽음을 한 번은 경험을 해보고 살아났지만 살아난 체험이 있지만 그들 역시도 지금은 죽었어요. 왜? 하나님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으니까. 생명의 주인이 잠깐 그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본질,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그 사실 자체를 극복할 능력을 주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연장시켰다라고 할 때 우리가 소망하는 게 뭡니까? 육체로서 이 땅에서 100살, 200살, 300살 사는 게 우리 소망입니까? 아니죠. 우리 믿는 자의 소망은 뭐예요? 하늘나라죠. 천국이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죠? 그럼 결국 우리 육체의 기회라는 거, 육체는 기회예요. 육체 기회.
어차피 한 번은 죽어요. 병들던 아니면 사고 나든 뭐 하든 간에 한 번은 육체는 반드시 마감이 있어요. 그럼 우리 육체라는 건 뭐예요? 왜 우린 육체가 병났기 위해서 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 죽는다. 내가 먹어도 주를 위해 먹고 마셔도 주를 위해 마신다. 무엇 때문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내가 육체로 살아있는 것, 또 육체로 건강하길 바라는 것, 또 지금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치료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 조금만 더 오래 살고 싶어서가 목적이 아니죠. 뭐가 목적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더 일할 수 있는 시간, 일할 수 있는 기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육체가 있을 때만 회개할 수 있거든요. 육체가 있을 동안 예수 영접할 수 있거든요. 육체가 있을 동안 성령 받을 수 있거든요. 육체가 있을 동안 내가 주를 위해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수고할 수 있거든요. 육체가 죽으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육체가 죽으면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육체가 죽으면 성령 받을 수도 없어요. 육체가 죽으면 끝이에요. 기회 없어요. 부자와 나사렛 부자처럼 후회하고 슬퍼하며 괴로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육체가 있는 동안만 기회예요. 그럼 이 육체라는 건 뭐하라고 쓰는 거예요? 이 육체라는 건 뭐에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육체라는 건 무엇을 위해 사용해라? 무엇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사용할 기회란 말이에요. 요즘엔 없는데 옛날에 석유골로라고 있었어요. 석유골로. 들어보셨나요? 써봤어요? 이게 돌리면 심지가 이렇게 쭉 올라오고 돌리면 또 심지가 쭉 내려가고 이 석유골로라고 있었어요. 그렇죠? 석유골로에 어떻게 불을 붙이나요? 버튼 누르면 불이 쫙 붙어요? 아니죠. 어떻게 했죠? 그 당시 팔각으로 된 성냥이 있었어요. 성냥. 팔각형 모양 성냥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 성냥을 하나 딱 빼서 탁 치면 그 머리가 화약으로 돼 있어서 불이 확 붙죠. 기억하세요? 해보셨나요? 뭐 담배 안 피워봤으니까 우리 석유골로는 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성냥으로 이제 팔각형 모양의 성냥가게다 착 긁으면 이 그 머리 부분 거기가 이제 불이 확 붙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불을 붙어 있는 성냥개비를 갖고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쳐다보고 있어요? 불멍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이거 갖고 뭐 하고 있어요, 이거 갖고? 이거 들고만 있어요? 아니죠? 이것도요, 이 성냥개비가 아주 그 나무 조각이 조그매요. 그래서 불을 확 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석유골로 이렇게 좀 들고 심지 올린 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딱딱딱 붙여 놓죠? 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이 성냥은? 어떻게 해요? 그냥 칙칙칙 흔들어서 버리죠? 안 해보셨어요? 해보잖아요. 그렇죠? 이 석유골로를 불 붙이게 하는데 성냥은 어떤 용도예요? 성냥은 어떤 용도죠? 불 붙이는 용도예요. 이거 석유골로 심지에다 불 못 붙였어. 그냥 들고만 있었더니. 그럼 어떻게 돼요? 타 들어가죠, 나무가. 손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하는 느낌이 들어요? 뜨겁죠? 뜨거워도 괜찮아 하고 계속 붙이고 있나요? 어떻게 하죠? 버리죠? 안 해보셨나요? 버리죠? 그럼 이 성냥이라는 건 뭐에 쓰는 기회예요? 난로에다가 불 붙이는 용도로 쓰는 거죠. 이 난로에 불을 못 붙이고 성냥을 팍 불 땡긴 다음에 그것으로 난로 심지에다 불을 못 붙여놓으면 이건 어떻게 돼요? 못 붙인다 그래서 이 성냥개비가 오래오래 타는 거 아니죠? 이거 불과 한 몇 초밖에 안 탄단 말이에요. 물론 늦게 타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요. 이렇게. 그럼 조금 더 늦게는 이제 내려와요. 그렇죠? 불이 위로 가니까. 반대로 이렇게 거꾸로 들고 있으면 확 금방 올라오죠. 그렇죠? 요즘엔 석유골로 없이 뭐예요? 케이크 커팅할 때도 하잖아요. 케이크 커팅할 때. 생일날 케이크들 이렇게 있고 초 이렇게 꽂아 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초가 갑자기 자기 스스로 불 붙지 않죠?
요즘에는 그 성냥개비가 한 개 내지 두 개씩 들어있는 게 있어요, 종이가. 그하고 칙 그러면 이제 불이 붙죠. 그럼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냥개비에 불이 붙으면 초에다 하나씩 다 돌려가면서 다 불 붙이죠. 그러나 이 성냥 어떻게 하죠? 버리죠? 안 해보신 거 아니죠? 해보셨죠? 그럼 이 성냥개비 역할은 뭐예요? 초에 불을 붙이거나 석유 골로에 불 붙이는 용도예요. 그리고 다 붙이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버리죠? 육체는 그 기회라, 그 용도예요, 용도. 성냥개비 같은 용도예요. 70이요, 강건한 80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잠깐 동안의 기회, 요거 쓰라고 잠깐 주신 거예요. 석유골레 불이 붙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쓸모없으면 버리는 듯이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나면 육체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오래오래 머물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 오래오래 동안 뭐 하기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일하려고, 봉사하려고. 그래서 육체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단지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육체가 있는 동안 주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일하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아멘 하고 가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청년을 살려줬다라고 해서 이 청년이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라 이 청년도 결과적으로는 예수 믿고 영접하고 육체가 있는 동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잠깐 허락해 주신 것뿐이란 말이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세요라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그 기도가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응답하시죠. 들어주시겠죠? 왜? 주님 보실 때 그 기도가 합당하다라고 하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필요하구나. 네가 조금 더 일할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하면 하나님이 더 살려주시는 거예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심장마비가 한번 왔었어요. 저도. 그래서 숨을 쉬려고 해도 숨을 쉴 수 없었던 그런 어떤 위급한 어떤 상황이 있었거든요. 내가 숨을 쉬려고 하는데 숨이 안 쉬어져요. 그러면 사람이 죽는 거지 뭐 다른 거 있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심장 뛰게 하고 나에게 호흡이 돌아오기 위해서 아직까지 살아있죠. 근데 저는 그때 살았다고 해서 앞으로 난 1000년 살 거야 이런 생각 안 해요. 저 분명 제 육체는 낡아지고 늙어지고 어느 한순간 마감이 있겠죠. 근데 저는 그때의 순간을 항상 기억하는 게 뭐냐면 난 덤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덤으로 살고 있다. 하나님이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시려고 나에게 덤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믿고 주를 영접하고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조그만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이 더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조금 더 허락해 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단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생존했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면 그분이 허락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니까?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원하시면 더 연장시켜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원하지 않으신다면 아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두려움이나 걱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육체의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내가 열심히 일할 것인가, 얼마나 내가 수고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만큼은 확실히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내 생명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가 끊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끊으면 내가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그 사람의 생명을 여기서 끊죠? 자격 없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 생명도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자살하는 걸 하나님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누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살고 죽는 것은 다 하나님이 정하셔야 되는 거니까. 타인의 생명도 자신의 생명도 내가 주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젠가 그저께 보다 보니까 층간소음이 있다고 해서 올라가서 칼로 뭐 찔러서 죽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참 세상이 강팍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물론 소리 나면 스트레스는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칼 들고 가서 이렇게 난동 부린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경찰이 그 사람 잡아가요? 네가 생명의 주인이냐 이거예요. 네가 무슨 권리로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 사람 분명 죄값을 받을 겁니다. 어떤 이유나 어떤 핑계를 대도 그는 생명의 주인이 아니니까. 따라서 우리는 항상 생명의 주인은 누구시다?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다? 주를 위해서 일하라고. 일할 수 있는 시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연장시켜 주시는 거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니 그분이 원하신 대로 쓰임받고 그분이 원하신 대로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육체의 시간을 허송하지 않고 우리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충성된 일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이 땅에 머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오늘이라도 주님 나라에 갈 수 있음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오. 내가 살아있다고 하여 이 생명이 내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살아있다고 하여 내 가족의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물질이 있는 사람의 것도 권력이 있는 권세자의 것도 아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의사들조차도 내 생명의 주인이다라고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알고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체의 생명, 육체의 기회를 선용하여 우리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선 날 잘하였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오. 하나님만이 영생의 주인이시오니 우리가 주 예수를 알고 믿고 잠으로써 영생을 얻고 하늘의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 역사하심이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 영혼 돌리며 하나님 맡기신 육체의 기회를 선용하며 살기로 열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